저희가 그 에베소서 4장 중간에 보면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의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29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에 관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사롭다.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런 긍정적인 말에 대한 속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이 많으면 이 집안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먼저 자기 자신이 남에게 잘 대해줘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 대해준다는 말이겠죠. 가루는 칠수록 곱고 그리고 말을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래서 말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언어 생활에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살던 옛날에 거지로 살던 그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의 격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으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일생 가운데 한 13년 동안은 말을 한대요. 그만큼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 하루에 우리가 하는 말이 한 3만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렇게 글로 쓰면 보통 70페이지짜리 책 한 권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모아놓으면 150페이지짜리 책 180권 정도의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세우고 치료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마디 말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에 직장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 무익한 말은 주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말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말,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우리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어떻게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첫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가 아니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이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나쁜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악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남을 해치는 말,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는 병든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더러운이라는 헬라어 원래 뜻은 썩은, 병든, 나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가 맺는 이 나쁜 열매할 때 그 나쁜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더러운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관계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상처를 주는 말들, 모든 것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예만 좀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있죠. 성도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이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되도록이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잘못된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입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마귀의 전공 분야가 이 분야 아닙니까?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너 그래가지고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뒤에서 계속 집어내는 게 그게 마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문제들만 들춰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도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간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인지를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확인이 안 된 거라면 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더러운 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운다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건축 용어예요.
목수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성을 들여서 나무를 다듬고 그리고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처졌던, 지쳤던,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세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요점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이 말을 친절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소용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적절한 때에 라는 뜻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보고 그 필요,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해심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크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말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병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신앙인이라고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체크하겠다고 그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한테 죽을 준비가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질문은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죽을 준비 돼 있습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좋은 질문이지만 수술대 위에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질문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힘을 주고 주님이 함께 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을 세우는 말, 이게 어떤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덕을 세우는 말은 소위 선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말에는 세 가지 황금문이 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황금과 같이 유익한 말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해라. 첫 번째는 그 말이 진실한가. 그게 진실한가를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그 사람한테 유익한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을 친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말은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는 마음속에 좀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실이냐? 그 말은 유익하냐? 그 말은 친절하냐? 이 세 가지의 필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자는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멈춰서서 이 세 가지 필터를 한번 거쳐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내가 누구에게 들어서 지금 하는 말을 이 말이 진짜일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유언비어를 듣고 그것을 진실처럼 이야기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괴담을 진실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이냐? 두 번째,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 사람에게 이 말이 정말 유익하냐, 그리고 이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친절하게 말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하면은요, 남는 말이 아마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밖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 말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우리의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립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은혜가 끼쳐지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당신 옆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이런 말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알잖아요, 이런 위로의 말들, 이 말들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걸러봐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펴낼 때에 원고를 쓰잖아요. 원고를 쓰고 그 원고대로 출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교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초교, 재교, 3교, 4교. 그래서 교정을 해야 이게 실수 없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책이 그렇게 초교로 출판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입으로 낼 때에도 그냥 거침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가슴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얘기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고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어떤 내용들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한번 요리를 해서 따끈따끈하게 데펴서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었다고 바로 전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느낌이 있다고 그냥 쏟아놓지 말고,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보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매사를 율법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잘못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해야 될 말만, 진실된 말만, 유익한 말만, 친절한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오늘 이 안창호 선생님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문제들을 볼 때에 율법의 잣대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스탑, 멈춰서 think, 생각해보고 해야 될 말을 choose,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stop, think, choose. 멈춰 서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이 말은 진실이냐? 이 말은 유익하냐? 이 말은 친절하냐?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을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로운 사람에 걸맞게 우리 성도의 격에 맞는 언어 생활로 바뀔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욕설공화국,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나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진실된 말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 도움되는 말, 칭찬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시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 수 있게 허락하신 그대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이 있고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그대께서 도와주소서.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치료하고 축복하는 말, 정말 은혜스러운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